오늘 이 시간은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신약을 새 약속, 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책으로 지금도 수많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또 역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응답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6주에 걸쳐서 그 신앙의 기초석을 놓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집을 지을 때 이제 기초석을 깔고 단단히 한 다음에 뼈대를 세워야 되지요. 기둥을.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또 성경도 열리고 또 은혜도 받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믿음의 방향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일부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9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2부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9시면 반드시 예배를 앞에서 진행하고 11시면 반드시 땡 하는 동시에 11시 예배가 진행됩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 22주년을 맞이했는데 22년 동안 10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12시에 예배를 시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이 1부 9시고 2부 11시 예배 시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조금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올 때 좀 늦으면 시간을 이렇게 조금 끌다가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이 느려져.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땡 하는 동시에 끝나고 시간 정확히 그 주어진 시간에 맞춰집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가 할 정도로. 그리고 신방 시간도 마찬가지죠. 신방도 목사님 이번에 한 5분 정도 늦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딱 기다려주지만 그 시간 딱 해면 그냥 정확히 딱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2년 동안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용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도가 좋으면 이 대출도 잘해줘. 그리고 이자도, 이윤도 낮은 금리로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죠.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전혀 상관없이 저 이천의 터미널에 가서
우리 목사님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세끼 금식을 하고 나타나서 오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까지 드리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저와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은 무지고 이것은 맹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약속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빚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와 건강에 대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도 들어요. 질병이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약속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든 사람만, 계약자만 그것을 여러분 보험을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이포 갔다 오다가 갑자기 앞에 큰 트럭이 있어서 저거를 좀 추월을 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딱 틀어서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큰 대형차가 뒤로 받았어. 1초만 더 앞으로 갔으면 하늘 날아갔는데. 응? 그래가지고 견적이 몇백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몇백만 원 나왔지만 그 보험을 약속했으니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주시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서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 약속대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예수 이름을 약속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뭘로 증명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뉴스를 선포하고 이것에서 무슨 다른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믿음을 가졌어요. 옛 약속의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 그리고 모든 약속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만약 시내산 율법이, 시내산 약속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주일날 그게 그대로 내려오면 주일날 결혼식장에 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면. 안식일날 일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새를 잡으려고 돌을 갖다가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돌로다가 때려서 실명을 시켜도 아무도 말을 못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만약 그 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눈이 빠지고 이가 빠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여기 아마 장애인 공장을 차려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 시대는 장작을 패가지고 나무도 떼고 그러는데 장작을 패다 실수해가지고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쇠세면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를 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각처에 도피성을 마련해 줘가지고 그 실수를 하면 그대로 뛰어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뒤에서 쫓아올 시간이 없이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0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지 중에 실수를 한 것은 그것을 보호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 도피성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사람 평생. 그런데 거기서 도피성에서 이제 나와서 살 때가 있어. 그것은 도피성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돌아가셨을 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계신 그 제사장이 죽을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 도피성 안에 계신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은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 새 언약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은, 옛 약속들은 만료된 언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8장 13절이죠. 히브리서 8장 13절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왔으니, 새 약속이 왔으니 옛 언약은 없어져 가는 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옛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이제는 새 계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다리 저는 사람, 귀머거리 소경 장애인, 피 흘리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왔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또 안식일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담이 무너져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노는데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만 그 아이를 깔았어.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른 치워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일하는 게 걸릴까봐 그 아이 숨만 겨우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른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제사 드리고 와서 거기서 살면 사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네? 그게 구약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쇠고기, 양고기 이런 건 먹어야 돼. 그런데
돼지고기, 토끼고기, 개고기, 장어구이, 추어탕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게 되겠어. 구약에는. 저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좀 더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절대로 못 먹는 거지. 새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혐오감을 주는 음식 외에는 마음대로 먹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는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혐오감을 주는 거, 사람에게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골라서 잡수시고 웬만한 건 다 잡수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신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검고 누렇고 희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데 양반 상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양반의 자식은 양반의 자식이고 상놈의 자식은 상놈의 자식이요. 그런데 이 상놈의 자녀들이 그냥 와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막 그러네. 교수님이 되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양반 상놈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우고 못 배우고와 상관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 언약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 언약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복잡하게 새 언약이 어떻고 옛 언약이 어떻고 그냥 몰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무식하게 그렇게 믿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와의 약속을 모르면 보험금을 타먹을 수도 없어요. 저쪽에 구건물을 지을 때 지금 비전센터 이제 우리가 자체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벽돌을 쌓는 사람,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무슨 기구를 나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치면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험을 들어줬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쫙 일일이 들어줬어요. 우리 교회 지어주는 사람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 효력은 얼마냐? 1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3개월 반 만에 딱 지고 끝냈어요. 저쪽을. IMF 때. 그래서 3개월 반 만에 여러분 저쪽 건물이 비전센터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보험을 들어준 한 분이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은 가난한 집안인데 우리 교회가 들어준 그 보험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험금을 여러분 타먹은 거 아니에요? 7, 8천만 원 타먹었다라든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해준 거예요. 그때 보험을 안 들어줬으면 그 가난한 집 그대로 그 어려움 중에 살았을 텐데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씨앗이 된 거예요. 그 보험을 우리 교회에서 들어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먹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확실히 알 때 신앙생활이 확실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누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믿는 구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약속을 알지니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만들 것이다. 언약을 알지니 그 언약이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복음이 확실해집니다. 참 믿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모를 때는 집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열심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을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따가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간구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00점이에요. 권사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므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100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예, 목사님 저는 이사야 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에서 사라진같이 안개 사라진같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새 언약 시대에 태어났어요. 신약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새 언약은 또한 영으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옛 언약 율법적 신앙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만 새 언약 영의 신앙은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의 신앙과는 교회에 나오려면 술, 담배 끊고 나와라. 술, 담배 끊고 나와야지 어떻게 그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런데 새 언약의 신앙과는 누구든지 나와서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조금 있으면 이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강희 탤런트 그 예쁘게 생긴 그 최강희 탤런트의 그 간증을 들어볼 텐데 술, 담배 와서 예수 믿고 끊어진 거 아니야? 우울증도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새 언약의 신앙은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끊어지고 은혜 받으면 축복을 받고 은혜 받으면 다스릴 힘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하는 고민이 계십니까? 치료받기 원한다면 성경 속에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원하며 응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이 말